페이지 9강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삶의 원천인 교회 생활이네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삶에, 내 삶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고백하나요, 저희가? 여러분 정말 내 삶의 중심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게 이상한 건데, 그죠? 그리고 교인이 교회 가는 거, 교회에서 막 시간 보내는 거 엄청 지루해하고, 예를 들면, 마치 가정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남편? 혹은 아내? 또는 아이들? 그럼 우리 이상하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교회에 짧게 있으려고 하는 거 이상하죠? 네, 만약 그렇다면 중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 줄입니다. 바른 교회 생활.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제각기 소견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여전히 살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대로 하는 게 바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정도면 돼.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날마다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만 조율하는 게 아니고요. 신자의 삶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잖아요. 168시간이라며요, 주당. 한 주가 168시간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정말 오래 있는다. 아니면 평일까지 한다고 해도 정말 많이 쳐도 5시간이라고 한다면 168시간 대 5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과 더 잘 어울려요. 그럼 어떠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할 때 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 하면서 쏠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 생활이 되려면 그 바르다라는 기준을 누가 세우는가 할 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튜닝하는 시간인 거예요. 신자가 신자 되지 못하게 이게 좀 빗나갔던 거,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튜닝하는 거예요. 소리 C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뭐 그런 감정 아닌데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맞추는 것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각각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다고 주장을 해요, 이제.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른 교회의 생활이라 말로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 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오래 한 것보다 정말 신앙생활이 너의 삶에 힘을 주고 있는가,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10년입니다, 15년입니다, 5년입니다, 20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삶에 정말 힘이 됩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복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싶고 복되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성도 아닌 자와 구별되는 기준점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종교인의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써도 그걸로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구나. 네, 교회 다니네요. 다 똑같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내 말씀을 얼만큼 존중히 여기는지, 내 말씀을 얼만큼 실행하는지.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늘 행동에, 생각에, 감정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삶의 원천인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 성수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1차적 구별은 뭐냐면 일요일 뭐하고 지내? 너 어제 뭐 했니?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성도는 나 교회 갔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제일 다른 게. 넌 무슨 교회를 가냐? 너 안 피곤하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들은 시간의 개념이 완전 다르죠. 그 주일의 개념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네가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교회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상처받았거든요. 전 시험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늘 실망하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정말 성도가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뒤에 자기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내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핑계 삼아 앞장 세워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 대표기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숨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는 누구를 보려고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거지. 사람 보면요. 진짜 못 다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전 모태신앙을 쭉 자라면서 진짜 사회에서는 저런 사람 보지도 못했고 사회에서는 오히려 멋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식적이고 예의 있고. 근데 어쩌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합지졸에 정말 제각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나처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도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도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라고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가 기다려 줬을 테고 또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낮지만 그래도 또 연약한 부분 보면 또 내가 인내해야지. 기다려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나의 문제다. 나의 도량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면 참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 사람 덕분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서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중심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 그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주일도 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쉴 수 있다라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으면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쓰래요. 네 모든 일을 행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바빠서 못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나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랑 우리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오후 시간은 내 시간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빗나갔어요. 6일 동안 열심히 하라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오전부터 교사하기 위해서 오전부터 반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성가대까지 연습 다 하려면 다른 친구들은 6시간을 공부하는데 나는 6시간을 공부를 못해. 최소한 6시간, 9시간. 그러면 학생 때 굉장히 내면이 막 갈등이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아이들이 엄청 앞장서 나갈 것 같은데 막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 성수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입니까?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엿새 동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반반이에요. 혼합주일을 배격해야 돼요. 하나님 반, 4시간 반. 난 언제 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래요. 그리고 7째 날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요일에 대해서 평범한 날인데 한 날을 지정하셔서 주님이 이거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주일 성수 하느냐예요. 주일 성수 하지도 않으면서 전 신자입니다. 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거 안 믿어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은 주일 성수예요. 거대한 꿈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럼 지금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 벌어서 뭐 하겠다. 그거 안 믿어요. 지금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순간마다 순종했던 사람이 큰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사회일 할 사람은 사회일하고, 가정일 할 사람은 가정일 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내가 쉬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왜 쉬셨어요? 하나님 피곤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까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졸지도 않고 난 피곤하지도 않대요.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때 쉬셨습니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안 쉬면 니네 안 쉴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6일 동안 딱 완성하시고 7일 때 딱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네도 쉬어. 근데요, 인간들은요, 꼭 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만 쉬어야지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정을 하셨냐면 동물들도 쉬게 해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 디테일하세요. 진짜 배려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쉬잖아요, 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동물도 쉬라는 거예요. 밭갈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요? 이방인들, 네 종들도 쉬게 해. 근데 저는 진짜 웃긴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는 주일 성수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종업원 써가지고 주일날 운영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자기는 성가대하고 막 하고 자기 이제 오후에 가서 수금하러 가요. 근데 저거 정말 고민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안 믿는 사람을 이력서에 뽑아서 걔만 써요. 주일날 근무하도록. 그 사람은 나의 전도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죠. 그쵸? 그 사람은 내가 어디 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제 다른 큰 교회들도 조리사와 주방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말해요. 그분들은 뭐예요? 예배 안 드리고 계속 반찬하고 일하고 밥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분들의 일은 뭡니까? 밥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아무도 저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지, 공동체에 구역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생각했어요. 우리가 먹는 밥을 꼭 외주를 줘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그렇다면 안 먹는 게 난 좋겠다. 차라리 시리얼을 먹더라도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수고하면 좋겠다. 정말로 교회에서 만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 종들도 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건가요? 안 지키는 걸까요? 종도 쉬고 객도 쉬고. 근데 나중에 신명기 가면요, 또 어떻게 되면 아내도 쉬게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은 남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맨날 밥 달래. 그러니까 아내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자주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라도 지키려고 했던 애씀이 뭔지를 생각은 해봐야 돼요. 너무 우리는 맨날 그 가치, 그 숨은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때때로는 문자와 그 숨은 의미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데요. 모자라가지고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되지 않으면 이거 못 맡겨요. 이게 누구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맨날 주일날 밤새가지고 막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주일날 운영하려면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운영 안 하려면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세요? 매출이 보이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주일날 쉬면 월요일날 매출이 따따블 되지 않아요. 손해예요. 주일날 영업 안 하면 손해입니다. 이게 주일을 지킨다는 건요, 진짜 큰 결단이고 울면서 하는, 정말 지키는 건데, 생각해 보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착각하고 사실 온전하게 드리지도 않죠.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도 1시간 15분 뭐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정말 온전하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이 말씀 보세요. 1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복 주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날인데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찾고 계시는데 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알까요? 어떤 자가 순종하나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넉넉하신 분이고 후한 분이신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서 구별해서 지키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들 교회는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치열하게 공부하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이런 거는요. 좀 아버지가 반대하거나 아버지가 교회 좀 못 가게 하면요. 간절해져요. 저는 막 그랬거든요. 반주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 살고 저도 자신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청년 때도 그렇고 언제 도대체 쉬나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요. 간절해집니다. 교회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옛날에는 5일 근무도 아니었잖아요. 진짜 6일 동안 진짜 밤 12시까지 근무했거든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주일 한번 나오려고. 그렇게 하고 나와도 월요일날 되면 눈이 따가워요. 째려보시느라고 다들. 그리고도 또 주일 성수하고. 이게 뭐라고.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도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임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도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킨다는 건 뭐예요? 다른 날과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의미죠. 구별된다라는 게. 그죠? 구별된다라는 건 다른 날이랑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날이랑 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옷차림은 어때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되고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되겠습니까? 구별되라는 것에 대한 각자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272페이지 첫째,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고자 결단하면 반드시 지킬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대충 지키겠다, 가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가끔 빠지고요.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너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직분이요 뭐고 이걸로 보지 않고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느냐 이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하면 그 일 직책에 맞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는지를 꼭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지가를 그 다음에 봅니다.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지. 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는요. 출애굽기 말씀은요. 더 심했어요. 봐봐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워서 일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오히려 좋아요. 그죠? 서로가 야 그거 하면 안 돼. 너 죽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지만 밭에 가서 밭 한번 갈고 싶고 그죠? 근데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밭일이 우상숭배 같다. 아무리 봐도. 왜냐면 이게 정신이 쏠려서요. 매일 보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70대 이상, 60대, 65세 이상부터는 새로운 취미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로트. 트로트를 계속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 밭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 나올 힘을 밭일을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참 그래서 이 배추와 이 고추가 어떤 의미인가 전 진짜로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노년에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건 아닌가? 지금 자녀와 대대손손 지금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뭐 하는 건가? 매일 교회 와서 졸고 조금만 예배 끝나면 밭일 빨리 또 보러 가야 될 거. 그래서 저는 어른들 보면서 되게 경각심을 갖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일하러 가고 일하고 272페이지 밑에서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 다시 말해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어렸을 적에도요. 교회에서 공부를 한다? 또는 아니면
뭐 하면 되게 눈치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자유해 또.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 그런 영향은 사실 그 국가고시 같은 거를 주일날로 바뀌면서 좀 그런 영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토익 시험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날 가끔 봐요. 2달에 한 번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잘 보기 위해서 사실 주의를 지키려고 엄청 애써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청년들 볼 때. 이게 내 날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273페이지 보면 거룩하게 지키래요.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없는 거,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은 거를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네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은 구별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이랑 비슷해. 교회만 나오는 거 빼고는 다 똑같아. 그건 문제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교회만 나와. 플러스 하나 됐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일상과 예배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똑같고 교회만 나간대. 플러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무나 쉽게 내 앞에서 누군가를 흉을 보거나 아니면 내 앞에서 뭐 음담패설을 하거나 아니면 내 앞에서 너무 뭐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면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였길래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수준 이하의 농담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건 내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네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맞아. 기독교 교회가 욕을 먹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누구간데. 그래서 우린 구별돼야 돼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모로는 차이가 안 나도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너네 떨어지면 그때 감사해라. 뭐 붙어가지고 그때만 감사하지 말고 뭐가 떨어지고 니네 마음대로 안 됐어. 그럼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너네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를 위해서 뭐 애써준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알고 인사하더라. 근데 니네 진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한 뜻을 안다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수준이 다른 거야. 멋지게 살아라. 그날에 우리의 주일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와 구별된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시스템들한테 얘기했어요. 혼자 술 먹는 거, 연약해서 술 먹는 거 그래 그렇다 하자. 그런데 성도의 이름으로 둘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 근데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치킨집에 가서 얘기하다가 맥주 하나 시키면 니네 다 7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다 걸리기만 하면 7이다 7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교회에 내 이름으로 모인 2-3명만 있는데 거기서 그런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그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동기와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이 주일되게 하려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요일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예배드리기 위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모함이 없다? 너무 편하게 맨날 나온 거야,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매일 그냥 성실하게 출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아프면 교회 못 오잖아요. 병원에서 이 시간에 지금 말씀 들을 텐데 이 시간에 지금 찬양팀 쓸 텐데 병원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주님 앞에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을 우리에게 그냥 복 주셨는데 우리 맨날 이렇게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고마운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구별돼서 거룩하게 지키기를 아이들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셔야 돼요.
새 옷 있으면 주일날 입고 와라. 좀 그러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해라. 작은 거지만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배웠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근데 왜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지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커가지고 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양 잡고 싶고, 비둘기 잡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소 이상인데, 소 한 100마리는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소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죄를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정된 것도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디서 드릴까요? 우리 마음대로 드려요. 왜요? 우리 이걸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한테 늘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냐?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시고 거실에도 계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당에서 우리는 장사하거나 뭐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예배당으로서 쓰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정된 곳에서 우리가 지정된 날짜에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코로나 한참 때 집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배가 안 돼요. 가스레인지 켰다가 껐다가 화장실은 또 왔다 갔다가 물 한 잔 가져왔다가 예? 헌금도 준비 안 되고요. 옷차림도 준비가 안 되고요. 예? 이불 속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소파 위로 올라갔다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왔다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연약하거든요. 저도 뭐 집에서 화장하고 예배드리겠습니까? 저는 뭐 입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또 얼마나 이게 훈련이고 또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펜션에 가면 여러분 노시는데 죄책감 없으시도록 우리는 주일날 9시에 펜션 있잖아요. 그런 콘도 같은 데 있잖아요. 뭐죠? 뭐 이런 대명 같은 데 보면 미사하는 시간 있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있고요. 있더라고요, 다.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또 요즘은 방송이 많으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속초 가면서 라디오 틀어가지고 우리 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여러분이 심호하시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그게 되어야 제자가 되어야 나중에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지 않은 제자가 어떻게 세상으로 가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훈련도 받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데 무조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난 괜찮지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6페이지 봅니다. 그대가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꼭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음이 집중된 예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거나 아니면 뭐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아프거나.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 건강한 우리들을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된 예배인가를 옆에다 쓰세요. 예배는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준비 누가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번제할 때 누가 잡았어요? 번제물 가져온 사람이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말고 그 전에 오라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와서 준비하라고. 무슨 준비? 내가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지정하신 시간에, 주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가 듣는 말씀과 구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한 주간을 살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듣는 거죠. 절대로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277페이지 보면 미국의 TV교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미국의 TV교회 틀들 TV 보듯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의 편의나 야망이다. 그걸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은 평신도로 계셨다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문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교단이 통합교단인데 통합 중에서도 약간 보수보다는 약간 개혁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목회자들에게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조금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불편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루지 않았는데 만인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특정한 신부들만 베드로 이후의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만인제사장이거든요. 너네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공부 가르치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만인제사장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똑같으니까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가서 다 똑같은데 말씀을 굳이 배우고 훈련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너랑 나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의 주장은.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거기 가서 그러면 똑같은데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고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왜 할까요? 역할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었지만 신분은 그래서 똑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똑같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을 혼돈하면 이게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280페이지도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오빠가 결혼하는데 전통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가지 마. 야, 교회 지켜야지. 이런 게 전통적인 추세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냐면 가야지. 당연히 가야 돼. 또 너무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고민 없이 오빠인데 사람도 아니다 너는. 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갈 수 있어요. 가야 하죠. 그러나 안 갈 수도 있어요. 가야죠. 그러나 안 갈 수도 있고 또 가야죠. 그러나 또 더 나은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양면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빠가 주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는 오빠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동생이 친동생이 사촌도 아니고 친동생이 교회에 가야 돼서 못 간다고 한다면 이분의 주장은 뭐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제가 오전반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린 제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큰 집에서 제사를 해요. 늘 감당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둘째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린 제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 음식에 참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질문을 우리 엄청 또 토론을 했어요. 이따가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우리한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일 성수만 해도요. 그렇죠. 제가 또 아는 어떤 장로님들은 사업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 뽑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수요일 되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 야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 걸 아는데 다른 애들은 야근하는데 얘는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자 중에도 예를 들면 수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근데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못 왔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익스큐즈 해줄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뭐예요? 수요일 날 뭐 그래 네가 뭐 무슨 일 있어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서 월요일 날 일 있어 월요일 한 번만 도와줘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오지 않는 날에 나를 불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웃겨요. 예?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수요일 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 보충하죠. 알바도 그렇게 하죠. 근데 교회에서 하면은 이건 그냥 날라가고 한 번 나와달라고 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내가 나와야 되냐? 어? 한 번 이거 일할 계산 해가지고 줘야 되지 않냐? 너무 웃긴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믿지 않아 오빠 기준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성도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그걸 또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서 은혜스럽다. 당연히 가야지. 이런 포커스만 하지 마시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질문했냐면 오후 반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 나는 이제 오빠를 전도하려고 이제 참석을 한 거지. 큰 결정으로 했어요. 결혼식 잘했어요. 근데 다음에 친척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회갑인데, 나 칠순인데, 언니, 나 주일날 결혼하는데, 언니 나 안 올 거야?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촌들은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사촌도 가까운 사촌이 있고 또 먼 사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토요일 날 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걸 할 때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치는 항상 사람 눈치가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선한 일인가? 내가 전도하겠다는 명분으로 숨는 건 아닌가? 혹시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 자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제사 음식을 막 준비해 줬어요. 자기는 제사 안 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쟤는 그냥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너는 제사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음식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치는 영향이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 남편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 다른 친척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혼자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회사에서도 만약에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을 내가 먹고 모든 조롱을 내가 받고 저도 그렇잖아요. 모든 목사의 욕을 내가 받고 나는 그 짓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면은 무시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냥 전도지만 하나만 줘도 무슨 진짜 영업사원보다도 더 못하게 사람 그렇게 볼 때 야 진짜 너무나 서글프다. 그러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직장에서는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에서도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너 그렇게 신앙이 좋냐?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정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이 양립할 수 없는. 뱀같이 사악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어떻게 우리 안에 가득할까?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뱀과 비둘기가 우리 안에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깨어있는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서 그냥 거기에 그렇게 해 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날이 거룩해요. 그런데 주일날 거룩하면 나머지 엿새 동안에도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너 주일날 야근하려고 하니까 교회 간다는 거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분은 어떤 교사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딱 정근을 가면 1년 동안에는 무조건 그 학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한대요. 사람들이 맡고 싶지 않는 학년, 사람들이 하기 싫은 그 잡다한 일을 막내가 아닌데 한대요. 1년을. 그렇게 조용히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고 2년째 되면 기도하는 서클을 만든대요. 그러면 신기하게
기도하는 모임에 선생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년을 기도하는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1년을 묵묵히 남들이 그 정도 나이 되면 다 얕잖아요.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참 어려웠던 게 누구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설거지가 이게 회사에는 옛날에 종이컵 안 쓰니까 설거지가 진짜 맨날 많잖아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막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제가 아마 넘버 2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누구 전도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당번이거나 이제 막내들이 하면 제가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게 참 세상이 악한 게 그렇게 해주니까 저를 물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선배는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알았어요. 아, 참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산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참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때 한 22살이었는가 3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우리 본사 여직원들을 다 이제 여직원실에 모집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 모이게 했죠. 제 아래에 있는 23살인가 4살인가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 밑에 있는 애들 많지는 않지만 한 20 몇 명 되는 애들 해서 언니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참 우습지. 그때 애들이 너무 무서워하면서 너네가 원하면 내가 경험했던 선배들처럼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너네들이 알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걸 보면서 난 너무나 실망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채찍을 해야만 되는 거냐? 그게 우리 사이냐?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악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신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 쟤는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주지스님 딸 전도하려고 그렇게 제가 몸으로 진짜 많이 애를 썼거든요. 왜냐면 주지스님의 마음 딸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녹이려면 정말 얼마나 애를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살리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저 선배는 인제 무리다." 예 심부름 시켜도 잘 이제 안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울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만 지키는 날에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다른 날의 모습도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교리적으로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랑 교리가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특히 종말론이 다르고 그리고 성화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제3일째 되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칭하고 우리가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 왜 그렇습니까? 첫째,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특별히 어떤 명령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너무나 어렵다. 어린이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또 너무나 어렵다. 학생 전도하시나 노인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전했냐 안 전했냐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딱 하나 보시냐면 네가 전해가지고 걔네가 변했냐 안 변했냐를 물으지 않으세요. 네가 해야 할 말을 했냐 안 했냐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네가 해야 할 말을 그 사람한테 했냐 안 했냐라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결과가 되게 걱정이 돼서 못해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탄이 늘 항상 그걸 쓰는 거예요. 거절은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린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공을 전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공은 갔어요. 저 사람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그건 너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막 끌어안으니까 막 내 상처에 그 상처에 하니까 막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무엇을 하냐면 증인,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증인. 증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거. 누가? 내가 보고 들은 게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뭐 유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거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누구 거? 어떤 집사님이 주님을 만났는데 있잖아. 이거 아니고 내 거. 누구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세배대의 아들들,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직종의 어부일하는 사람들에게. 네? 형제에게. 그러니까 다 내 주변이지. 근데 왜 주변이 어려워요? 내 삶이 손해보기가 싫기 때문에 어려워요. 가족이나 내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보겠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내가 손해보겠다는. 싫은 말 가르칠 수 없고 계속 인내해야 되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내 이야기,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은 하는 것이지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3페이지 보시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83페이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보고 들은 거, 내가 너네 사랑해 준 거,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어 준 거,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시집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뭘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유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유창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아는 사람에게 나 봐봐, 나 살았잖아. 주님 진짜 살아계셔. 내가 거짓말할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왜 하겠니? 엄마가 딸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내가 말하지. 내가 너한테 무슨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겠니? 그러면 관계성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다고요. 아우 또 맨날 저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라는 것이지. 목사님 설교가 이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앉기만 하면 막 그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남편 문제면 남편 문제. 우리 안에 다 문제가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사람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힘들지. 진짜 어려워. 나도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도 힘들어. 그래도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정말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어렵지. 힘내. 그 이야기 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영향을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전도하라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도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하려면요, 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일지 모르겠는데,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필요한 말, 살리는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언제 합니까?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면 뭐 교회에서 금목걸이 금 팔찌 10돈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떨려가지고 막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막 이렇게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리 역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간혹 교회들 보면요.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강한지 몰라요. 네. 얼마나 강해가지고 거의 무찌르자 거의.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한테 무례하지 않으셨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무례할까?
왜 저분들은 저렇게 굳어졌을까? 왜 아무도 지도하지 않은 거지? 저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근처에도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하면 좋은데 그냥 막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교회 생태계로 하면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큰 대형 버스 막 돌렸을 때요. 지역 교회들이 엄청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항의해라. 우리는 차가 많으니. 그리고 다 돌려서 싹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주님의 마음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사람의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허수가 너무나 많아요. 내 큰 교회에 많이 있어봤잖아요. 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분들이 드리시는 예배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 적은 숫자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287페이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 방법이 있다.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할 수도 있고 CD나 USB, 유튜브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게 유튜브랑 인스타거든요. 왜냐면 청년들은 인스타 보고 온대요. 우리는 인스타 보고 안 오잖아요. 인스타 보고 오고 유튜브 보고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우리한테는 그거 왜 하지? 쓸데없는 걸 하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세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이전 세대 있잖아요. 이후 세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는 안 필요해요. 우리는 홈페이지도 안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린 주번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영상 세대잖아요. 알파 세대들은.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끼리 지금 목회자가 없는 한편에서 우리끼리 하니까 너무 이게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타가 자꾸 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신경질이 날 거예요. 오타 볼 때마다 하는데 예.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힘이 되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CD, USB, 책 뭐 이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른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살핀대요.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점이 확인될 때 너네들이 믿는 성경 말씀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점은 언제 확인될까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좋아하는 거 먹고자 할 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에 먹고자 할 때.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손해보고자 할 때. 너네 먼저 결정해. 회사에서 뭐 선물을 줬는데 예? 내가 먼저 고를 수 있지만 뭐 손해를 볼 때. 이익이 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더 이익되게 할 때 한두 번은 웬일이지? 이러다가 계속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 바보야? 왜 애들한테 그렇게 해? 왜 11조를 해? 바보야? 이런 이야기할 때 무엇이 다른지. 너는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해? 이런 거. 그러니까 손해보고 그렇게 안 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가 궁금해지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분이 누구길래 그러냐? 교회가 뭔데 그러냐? 대단하다 교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난 손해 안 봐. 그리고 너보다 더 심하게 할 거야. 이러면 다른 거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뭐냐면 내가 손해 볼 때.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손해 볼 준비를 해도요. 상대방은 네가 손해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살면서 제가 결혼하고 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인데 가족들은 내가 범사의 목회자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네가 손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난 집에서 난 딸이고 며느리고 엄마고 뭐 친인척 관계에 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봐요?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박혁거새 같은 아래에서 깨어난 뭔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아 이런 거구나. 우리 은율이 이거 이름을 하면 안 되네. 우리 네, 목회자 자녀도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옛날에 어떤 큰 교회에서 그랬어요. 반배정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선생님이 이제 회사가 지방으로 가게 돼 가지고 못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인제 대학생인가? 아무튼 무슨 젊은 선생님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제 애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회자 자녀니까 '얘는 신앙이 있겠지.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쪼끔 뭐 좀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한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보실 때는 목회자 자녀여서 엄청 훌륭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반으로 보내주지 마시라고. 얘에게 너무나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 그냥 평범한 아이들처럼 똑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늘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목회자 아들이. 이게 참 나쁜 것 같아. 진짜 나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빗나가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로 많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떠들면 "목회자 아들이 이러면 되겠니? 목회자 아들이 이렇게" 그게 엄청 이게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뭐." 하면서. 교회 나오기 싫고. 왜? 가면을 써야 되니까. 나답게 못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으로서 또 요즘 교회들은요. 사모님도 사모님이라 안 하고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아직 정말 훌륭한 사모님만 계속 경험하셔서 그러는데요. 정말 부족한 사모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볼 때 사람들이 헉 하고 놀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뭐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가 목사일 뿐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남자를 사랑해서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모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서 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는 뭐냐면 집사님부터 줘요. 그리고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권사님도 되시고 이재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내를 집사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셔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바라보는 거 알겠는데 어른이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부목사님 모셨는데 사모님이 장난이 아니야. 분홍색 추리닝 앞뒤로 줄라 입고 왔어요. 실제 실화예요. 분홍색 추리닝을 위아래로 하고 왔대요. 그래서 인제 저 아는 사모님이 화가 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중에는 여자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희 친한데 여자 목사님 남편은 신앙이 잘 없어요. 근데 이분은 또 남색 추리닝을 입고 다니세요. 요즘 추리닝이 비싸대네요. 잘 모르겠는데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사모님 분홍색은 불편하고 남색 추리닝은 뭐라고 안 하냐." 그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색 추리닝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자. 그럼 집사님들 추리닝 입고 오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으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딱 상장을 하잖아요. 뭐뭐답게. 근데 걔가 뭐뭐답지 못하면 어떡해요? 뭐뭐 다 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얘는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안 할래. 못 해." 한 번도 중고등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회에서 막 예배 시간에 계속 간식을 먹어. 사모님이 만약에. 사무실에서. 전 애기 복귀하면서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사모님 신앙 상담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가르쳐 줄 게 너무나 많거든요. 집사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물어볼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달라요. 케이스마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을 확인할 때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도 다르죠. 또 집사님들 중에도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정말 좀 클래스가 다른 권사님,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헌신, 봉사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또 중요한 게 헌신과 봉사잖아요. 예.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모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 예배에는 헌신이 없죠. 예, 교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섬기는 거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대예배 설교에서도 가장이 있지만 영적 가장이 그 육신의 가장과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억울해도 남자가 해야 되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영적 가장이라면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하기 싫어도 왜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도 우리 가정은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2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면서 어떤 분들을 봤냐면 돈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잘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다고 그걸 내세워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되겠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두 랩돈밖에 못 내더라도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다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 오거든요. 절대로 돈은 필요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돌아올 대가를 위한 투자 또는 품바리 또는 아부 이런 거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꼭 해야 되는 장로님이 되시려면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예배위원이에요. 앞에서 그 주보 나눠주고 인사하는 그 문 열어주는 그분들이 1번이에요. 그 자리는요. 누구나 하고 싶고 마다하지 않아요. 네. 서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자리는요. 서로 하기 싫어하는 자리들이 많죠. 특히 어떤 자리입니까? 교사. 큰 교회도 교사는 다 안 하려고 정말 힘들어하는 데가 교사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새가족부랑 예배위원. 얼굴이 보여지고 찬양인도는 뭐 평신도들은 잘 안 세우지만 만약에 평신도들이 한다면 찬양인도. 그래서 돌아온 대가를 그리고 또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뭐 파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 오세요. 또 이렇게 샘플들을 주고 가시고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었어요. 떡집을 하는 분들이 한 3집 있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떡을 안 먹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돌린다 해 봐요. 그러면 A를 한 번 줬어요. 그러면 부활절에 만약에 B를 줬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쪼끔 하는데 C 줬어. 그럼 C가 속상하죠. 응? 이게 얼만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으니까 그냥 한 명 하면은 와 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생각해 봐요. 2-3 명만 와도 보험을 못 해요. 그렇죠. 판촉물 못 해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제가 사역할 때 애가 셋이라고 보험을 좀 들어 달라고 하신 분이 내가 사례가 얼마라고 나한테 그래 진짜. 속상해. 우리 엄마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에서 일하시거든요. 들었어요. 이분 애 셋이니까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다고 나는 욕을 먹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한 1 년을 해야지 이분한테 뭐가 돈이 가잖아요. 그거 다 알거든요. 한 3 년을 했다고. 아휴 오죽하면 나한테 왔겠나 싶어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냐고요. 저희 남편도 또 와 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고.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교회를 왜 오느냐. 큰 교회는 못 팔면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이게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유지들끼리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난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나. 저 사람 때문에 오나. 봉사하는데 저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분들, 클래스가 다른 분들도 진짜 많아요. 겸손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높은 분인지도 몰랐던 그런 분도 있어요. 어느 시장님은 진짜 추운데 맨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시장 아니고 저쪽인데 맨날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고 시장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 똑같이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런 아주 클래스가 다른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막 박수를 받고 싶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 클래스가 다른 섬김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애쓰고 멋졌으면 좋겠다. 290 페이지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은 뭡니까? 살아생전에 섬김을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보다 누가 더 유명하셔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언젠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막 와서 "이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나 주셨던 거라고. 나 정말 힘들 때 나한테 도와주셨던 거라고." 그런 분들이 장례식 때 좀 있으면 어떨까. 남몰래 저희 어머니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가난할 때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인제 1 대시니까 너무나 가난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신방 오셔 가지고 구들밥? 아니 뭐 이렇게 온돌마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당시 10만 원이면 지금도 10만 원 크죠.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때 어머니. 근데 그때 10만 원을 신방 오셨는데 그게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두고 가신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거를요 두고 기억하세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때 자기가 딱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 데려가시고 애들도 같이 데려가 달라. 왜냐하면 내가 없는 데서 애들만 삼형제를 이렇게 두고 가기가 그래서 먹고 살 게 너무나 없어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10만 원이 자기에게는 되게 위로가 되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개척하겠다고 나왔을 때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자기 10 년을 모았다고 통장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대단하죠. 너무 놀랐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는 애도 아니거든요. 10 년을 모았대요. 그걸 딱 쓰라는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그래 가지고 제가 통장을 열어보면은 너무 감동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열지는 못하고 "이거 나 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걸 받으면 너를,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너한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걸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 나는 사실 모르겠다. 그래서 나한테 이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써라. 너가 써라 제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해서 지금 한 3 년간 매달 쪼금씩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출판사를 하니까 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어요. 3만 원씩 이렇게 매달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알바를 할 때도 한 45만 원, 52만 원 뭐 벌 때도 3만 원을 보내 가지고 할 때 제가 그 금액보다 이 친구의 그 마음 때문에 '너도 되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 이 개척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교회에 후원을 받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큰 교회에서 나올 때는 이제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딱 나왔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한 게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이 도와준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고, 그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미국의 어떤 인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사석에서 한번 이게 남편이랑 인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다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1 년간 너네 교회를 후원하겠다. 조건 하나도 없어. 네가 생활비로 써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을 주면 막 이렇게 뭐 보고서를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는데 생활비로 쓰라고 해서 한 55만 원인가 매달
그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섬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챙겨주시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뭘 주면 또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줄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받지 않을 거를 기대하는 만큼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왜 인사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날 주기만 해. 그것도 아니에요. 맨날 주기만 하지 말고 받기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고요. 292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은 무슨 섬김입니까?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발 아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쪼끔씩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하지 않았던 것들 한 번 더, 쪼끔 더, 쪼끔 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쪼끔 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무릎까지는 가지 않을까? 허벅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예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그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이름 지우는 거. 그리고 대가 바라지 않는 거. 그런 거.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93 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헌신이요 희생이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결코 자기 가치 구현이나 자아 실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냐면 어떤 분은 성품 때문에 성품이 좋아 가지고 봉사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성품이 좋아서요. 예배 시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봉사만 하면 막 두 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성품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자기 성격으로 내가 착하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못되게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옆에다 쓰세요.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여러분 신기한 게요. 주방이나 주차장이나 막 그렇게 밖에 그 예배당 밖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돼야 되고요. 마리아는 예 말씀 진짜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싫어해요? 손에 물 묻히는 거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요. "나도 기약이 컸어요."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봉사 안 하려고 그냥 머리를 쓰고 다 보여. 다 알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마르다예요, 마리아? 이따 질문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질문할 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아까 그 제사 문제랑 그다음에 마르다냐 마리아냐.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둘 중에 하나 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마르다면 마리아가 돼야 되고요. 마리아면 마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하면 봉사를 너무나 좋아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도 이따가 다루겠지만 무엇에 기반해야 돼요? 말씀에 기반해서 해야지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격대로 하는 분들은 주일도 빼고요. 연탄 봉사하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예. 그리고 교회에서 막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부인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하는데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지우는 훈련.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높이고 내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잘했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294 페이지 보면 교회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정점은 무엇이냐? 말씀이고 정점은 말씀이고 삼각형으로 하면 그 위에 꼭대기는 말씀이고 밑에는 뭡니까? 왼쪽에는 봉사, 오른쪽에는 뭡니까? 친교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말씀, 봉사, 친교가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은 뭐냐면 말씀이 기반된 봉사여야 되고 말씀이 기반된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뭡니까? 봉사만 하면 뭐가 돼요? 이제 서클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재미있으면 좋죠.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끼리 모이면 재밌어요. 근데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미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재미로만은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친교만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냥 교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친교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 모임하다 끝나는 거예요. 동사무소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회의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동사무소에서 모여가지고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이 동네를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나 교회에서 회의하는 모임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에 기반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헌신만 있으면, 봉사만 있으면 자선단체가 되고 친교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사교클럽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298페이지 헌금.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11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1조는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 작년에도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11조를 안 했대요. 부부가. 그리고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비싼 패딩을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딩 그 선물 상자가 이렇게 쇼핑백이 다 이렇게 있고 사진을 찍어서 국민일보도 아닌 어떤 신문에서 큰 신문에서 이런 선행이 있냐 막 했어요. 그땐 댓글이 막 나왔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나도 11조 안 하고 이렇게 할래요.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짜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고아원 아이들한테 패딩한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11조가 아닌 다른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303페이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를 불신해가지고 네가 11조를 할 수 없다면 그 교회 떠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 보고 이번에 선교 공부한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놀랬대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찔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말씀을 듣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전하는 권면과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그러면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요. 자기가 뜻을 정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러니까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302페이지 보면 교인이 바친 헌금 가운데 50%는 나머지 50%는 교회 밖의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면요. 그래서 이게 이세진 목사님 말은 반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려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계셨던 교회는요. 이 재정이 엄청 커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우리는 아주 작은 교회. 여러분의 집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엔겔 지수라고 하는 먹고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이 여러분도 아마 70% 정도 될걸요? 65%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 잘못하고 있네요. 이분의 말씀대로 하면 50%를 이웃사랑으로 못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걸 아무리 줄여도 엔겔 지수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율이 높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이걸 보고 50% 성교비로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딱 2배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예산의 2배가 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노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 이제 시작했어요.
그쵸. 우리 이제 세대 교체하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웃사랑이나 섬김이나 천천히 하나씩.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심적으로 잡은 게 뭐였어요? 예배. 네. 그래야지 우리가 사니까. 봉사하는 이유도 우리가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모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높은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헌금 자체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성수와 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